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죠?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이에요. 부활은 능력.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 가지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부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부활절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언두도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면서 그들이 땅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올가맨 결박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정말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렇게 들어온 부활의 복음은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도전을 받았고, 잠자던 국민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부활의 복음이 서서히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암흑기에 큰 힘이 버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항일 운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믿음으로 해나갔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정치적으로도 자유롭고 또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사망, 권세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코로나의 두려움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총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을 아는 자와 믿는 자입니다. 부활을 아는 자와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길로 가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 베드로를 비롯한 전직 어부였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옛날 길로 가자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소수의 여제자들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장사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 우리 얘기하면 주일 새벽 말하는 거죠.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입니다. 갔더니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걸 여인들이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을 확인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고 로마 군인들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큰 지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덤 근처에 지진이 있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지진의 공포 대단합니다. 어쨌든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사람 같지는 않고 이상한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그 무덤을 가렸던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번개 같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 두들두들려 떱니다. 4절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그거죠. 지키던 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경비병들로 나오기도 하고 군인들로도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무덤을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 로마 군인 같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킨 자들은 부활을 아는 자,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고,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부활을 그냥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는 거. 그냥 사실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들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그 사실이 내 삶과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든지 어떤 자리에 의해서든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다라는 것이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덤은 비었습니다. 여인들도 와서 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일어난 일을 소상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불러서 공회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큰 돈을 줄 테니까 그냥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든지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 우리가 깜빡 잤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거짓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는 얘기가 만약 총독이 너희가 저런 것 때문에 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처해 주겠다,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이런 소문이 유대 지역 가운데 널리 퍼진 것을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 가운데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 나중에 일부가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내부 고발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군인들은 돈에 매수되어서 종교 지도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도적질해갔다고 거짓말하여서 소문을 퍼지게 한 거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이 그냥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흩어지고 남아있는 일부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문을 꽁꽁 걷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가서 그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칩시다.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경비병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제자들을 잡아들이면 되잖아요. 잡아들어 가지고 너희 훔쳐갔지 하고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맞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만 부인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KPM 우리 고신 총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정양호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이분이 소련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성경책에 주보가 꽂혀 있었는데 주보가 떨어지자 옆에 있던 분이 주보를 주워주면서 설교 제목을 봤대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무너진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도 여리고가 역사적 사실로, 여리고성을 역사적 사실로 믿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바깥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는 거죠. 그분이 목사였거든요. 선교사 간다고 했거든요. 성경을 그냥 좋은 말로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기적은 다 빼버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단체에서 선거와 관련되어서 책자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선거하면서 이 목사들 특별히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평화나무라는 이런 시민단체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평화나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하고 봤더니 발행인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김용민이라는 사람? 옛날에 이렇게 좀 막말하고 해가지고 좀 한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평화나무를 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고소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미 고소를 했고.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4월달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목사님들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녹음을 해가지고 제보를 해주면 포상을 해준대요. 이상하죠. 그분이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교회 설교를 해요. 그분이 목사 아들이에요. 신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활을 믿을까요? 그런데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정치적인 얘기를 할까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쨌든 막 마음이 좀 복잡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고, 아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돈이 있다든지 뭔가에 의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인들 하면 뭐 여성 상위 시대고 여자들의 그런 권세가 대단하죠. 권위가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그 여인들이 주님 앞에 갔고 주님을 찾아갔고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대낮에, 밤도 아니고 대낮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때리고,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예수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자, 사람을 좋게 하려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직업을 뺏기기도 했고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지하 동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그곳에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니까. 아는 자는 바꿀 수 있지만 믿는 자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들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큰 무서움과 큰 기쁨. 여러분, 무서움, 원래는 처음 무서움밖에 없었죠, 갈 때는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자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있을까? 놀라운 일을 보면 그러는 거죠. 무섭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큰 기쁨이 그들을 덮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의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편안하냐, 편안하냐, 편안하라, 이 말씀이죠. 그 두려움마저 사라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쁨으로 가득 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자 여인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나아가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영어로 worship하는 거,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원래 예배하는 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고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뵙기 때문이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배하는, 신령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8절을 보면 그들이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전하는 사는 거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높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걸 향하여 이 여인들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현택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한국 그 서울대 교수님들 가운데 그 노벨상에 도전하는 한국의 과학자 몇 사람에 뽑히는 분이에요. 논문을 많이 쓰시고 나노 입자 합성의 세계적인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는 차를 타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항상 하고 있대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는데요, 그거 말고는 차에서 하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늘 그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써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상을 받을 때마다 학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러는 거죠.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또 3번만 자기를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된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티 안 낼 수 있어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 주님과 관련되니까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믿는 자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삶의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을 아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머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부인할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심 없는 거잖아요.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머리와 가슴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삶에 영향이 있죠. 중요하죠. 관심 있죠. 삶이 변하는 거죠. 믿는 자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제자들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그렇고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부활을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부활을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게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죠, 도마. 도마는 머리 가운데 아는 거죠.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 3대 신앙이 있는데 바로 창조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신앙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바로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바로 재림신앙까지 우리가 이 3대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 한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성함이 최광호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대요.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했고 지금은 수학학원 강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답니다. 4녀 1남 중에 외아들이죠. 막내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뇌출혈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간병을 했고 자기도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의 임원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친구들하고 올려놀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고 군대 가서 그냥 쉬려고 교회를 갔고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다고 합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이 본인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아는 것에서 믿는 자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죄에 대해서 깨달았고, 두 번째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수학 강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다 그게 달라진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가 위에 뇌혈관이 이렇게 좁아졌다 해가지고 혈관을 넓히는 간단한 시술을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퇴원하기로 했는데 그날 혈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엄마가 의식을 잃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임종을 지키면서 그 누나와 그 가족들에게는 평안함이 임했고 또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천국에서 이렇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 의료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사들도 죄송하다고 장례식을 하면서 이 최강우 집사님의 누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 시간 천국에서 예수님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남은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예배하는 자 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